오늘 본문 4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11절에서 16절은 목양의 책임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는 바울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문맥에서는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또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물리치셨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활동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실 때까지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권세를 깨뜨렸지만 그러나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배교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배교한 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선적이고 뻔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둔해져서 더 이상 자신들이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속임을 당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흔들어 왔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을 악한 것으로 보고 결혼을 금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을 잘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무관한 금욕주의로 바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 즉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규범을 만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과 신체의 모든 기능마저도 악하기 때문에 천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체적으로 만나 사랑하는 결혼을 정죄하고 결혼을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물에도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내세운 자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정신과 모든 육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하신 창조이기에 우리가 그 창조 세계를 합당하게 사용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절대 거룩하여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과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하며 5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흔드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설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이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를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반드시 세상의 복을 받고 나의 길과 나의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번영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해서 나의 어떠한 행동과 행위, 또 나의 봉사와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지 않는 그런 방종으로 가는 신앙 등등, 한국 교회에도 이런 여러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해서 우리를 흔들고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된 말씀과 참된 기도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아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또 영생이라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당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굳게 서 있을 때 번영 신앙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 또 방종으로 가는 신앙 등등 여러 거짓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뭔가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거짓된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을 옳게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과 10절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7절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현재적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무한하고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은 무한하고 영원하기에 또 그런 유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생을 얻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생에서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우린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에 경건의 훈련은 단순한 자기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행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에 대한 개발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린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 순위로 가장 가져가야 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과 헛된 신화를 멀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경건의 은혜로 경건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새벽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서 기도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기도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셔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